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하신 곳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의 이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2020년 공식적인 이 JCM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예배일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말씀을 못 들었을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예배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는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실패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됩니다. 네, 성경에서는 특별히 계시록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이 되고 또 믿음의 이 완성,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넘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어쩔 땐 또 잘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믿음의 완성, 오메가가 되시는 그 분도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이 시작됐죠.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도전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무리를 걷게 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도 그의 눈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게 될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과 또 연약한 나를 바라볼 때 물에 빠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처음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신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에서 다시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환경을 바라보던 눈, 풍랑을 바라보는 눈, 나의 가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바라보던 눈, 또 연약한 나를 바라보던 눈,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보는 눈, 이것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광야의 이 40년을 종결짓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서 새해를 일으키시는 그 시점에서 쓴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준비시키시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고 루틴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스펙타클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새해는 그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새해를 앞둔 때 이미 지났어요. 어떤 큰일,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수 우리 1학년 분들이 정말 아쉬운 거는 여름 수련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교회 여름 수련회를 못 가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예, 기쁨의 교회 여름 수련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매년 오리엔테이션이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고 짧지 않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결정이 돼요. 저희 CHR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도 이렇게 보면 CHR 때 이 오리엔테이션을 딱 해보면 그때 은혜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이 딱 사실은 막 보여요. 그때의 눈빛, 그때의 결단, 막 자세, 이거에 따라서 사실 시작하기도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벌써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사실은 이때 결정이 됩니다. 이때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리고 홍해 갈라지는 걸 봤던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대는 이미 다 죽고 다음 세대, 신선한 젊은 세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세대가 지금 모세 앞에 있어요. 모세가 그 세대를 향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어떤 준비를 시키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울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미 앞전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과 시내산에서 율법들을 이미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세대는, 그전 세대는 다 없어졌어요. 왜?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미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 이적, 또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주셨던 이 백성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들이 결국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수기서에 말씀한 그들의 유아들, 그들의 자녀들, 자녀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고 이들에게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없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미리 주실까요? 우리가 그때가 되었을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다음 세대에게 주는 이 두 번째 율법은 다음 세대가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이제 소망이 없, 너는 아웃이야. 이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성공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승리하는 세대가 되기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0세가 된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그전 세대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잊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삼갈지어다는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의 마음을 보호하고 또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의 마음을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라. 지켜라. 보호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은 사실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먹고 싶다. 이미 나는 움직이고 있어. 난 무슨 책을 너무 사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체크하시죠. 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간사님 지금 보고 있어요. 저 간사님 말씀 들으면서 막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여기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있어. 막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께 멀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 종교인들이 그래서 속았어요.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헌금하고 있는데요. 구제도 하는데요.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너의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이 여러분에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의 핵심이고 여러분의 생명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4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삼갈지어다. 울타리를 쳐서 네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떤 일이냐? 여호와를 잊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조심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우리가 여호와를 잊게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풍부해질 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부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 좀 주셔서 오늘 끼니를 좀 해결했네 이것이 아니라 먹어서 배불렀대요. 12절에 배부른 상태. 그리고 집을 얻게 됐는데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됐대요. 그곳에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도 생기고 은과 금이 생겼어요. 풍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캠퍼스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타고 또 우리가 진로가 잘 해결되고 또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가 알바가 되고 우리의 수많은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 조심하라. 그때 네 마음이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광야에서 쫓김받고 도망 다닐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편의 내용들은 다윗이 이 광야 기간에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시편을 쓸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과 대화. 너무 막 감미롭고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채워주시는 그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편을 적었을 때는 우리가 풍부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없고 고난이 있고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시간 동안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육이 죽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요. 막 수능 전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말씀 막 읽고 말씀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막 그 하나님과의 막 추억이 있어요. 왜? 우리의 육이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우리의 육이 막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엇인가 잘 되고 잘 세팅되어지고 안정되어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죠. 이제는 적당히 눈치껏 이제 유지 차원. 더 이상 무엇인가를 도전하게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더 시키지? 현재의 삶을 누리는데 나의 육과 혼을 채우는데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영적으로는 황폐한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고난이 끝났어요. 아주 늦게 일어나서 전쟁에 다 다른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풍부해졌을 때 영적으로는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뭔가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의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시편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고 풍족함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는데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풍부해졌을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하나님이 소와 양과 은금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왜 자기가 교만해집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집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네가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을 다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높아졌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높아진 눈, 높아진 마음, 뭔가 자신의 원래 위치보다 높아진 상태를 교만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원래는 아닌데 자신의 모습을 더 높이 평가하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네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정말 헌신적이고 네가 충성스럽고 네가 착하고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뤄준 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이었다. 착각하지 마라. 사람은 금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의 얘기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금방 정말 무엇인가 좀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 참 간사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신명기 9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교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십니다. 9장에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신 후에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오거라서 네가 의로워서 공의로워서 정직해서가 아니다. 그 민족들이 악해서 내가 멸한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가 약속한 그 맹세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이룬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될 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부해졌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여러분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노예가 아닌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도 다 노예였어요. 자기의 주위에 다 노예밖에 없어요. 주위 사람들도
새로운 삶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종이란 뜻은 죄의 종이 된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이상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미디어가 없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미 미디어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이죠. 나는 종이 되어 노예가 된 상태예요. 이성 친구가 없는, 쾌락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미 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상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것이 없이도 내가 기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이 있긴 한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주위에 아마 같은 그 죄의 종이 된 사람들도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없을 겁니다. 자기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애굽 땅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파괴시킬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쓸만하고 뭔가 유능하고 그러면 다른 민족이 와서 애굽을 쳐서 이들을 구출해내고 그럴 텐데 그럴 마음도 없어요. 왜? 400년 동안 쓸모없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애굽보다 크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만 한 가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하나 중독돼서 끊지 못하고 죄의 늪에서 계속 허덕이고 오후에 되서나 일어나서 나의 삶에 정말 그 이상의 무슨 삶이 있을까? 죄를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죄밖에 짓지 않는 그 못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 최고의 보물, 자기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반 사람들은 다른 부처나 다른 이런 이슬람이나 똑같은 그런 것으로 봐요. 어떤 돌 신상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빌면서 절하는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무인격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상대로 기억했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문제로 남들에겐 있지도 않은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한나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되, 나는 기도하고 그냥 집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었지? 나한테 이렇게 요청했었어. 이거 들어줘야겠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땅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멸해야겠다 할 때 즐겨서 멸하실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죽고 이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즐겨 그 땅을 멸하실 수 없는 이유, 다윗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와 함께 했던 주님과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믿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실 수가 없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놀랍게도 근데 하나님께서 잊기로 작정한 것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우리의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처한 곳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와의 약속, 우리의 성경에 보면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눈물병에 담으시는 그분께서, 다 기억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그 죄는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잊어버리겠다. 내가 흑역사로 생각하는 그 죄, 그 허물, 그것 오늘까지 있었더라도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주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은혜로 그곳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음 단계로 옮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감격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곳이 있죠. 트레이닝의 장소. 여러분들이 들으면 공포에 떠는 두 단어,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 광야에 대해서 주님이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그래서 광야는 위험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는 정말 힘든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되 이런 광야로 이끄셔서 훈련하시죠. 그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시고 우리를 다 이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양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갈 때 불뱀과 정갈이 있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곳을 갈 때 혼자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목자도 같이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훈련이 없이는 좋을 수도 있죠. 육신이 편합니다. 나 그렇게 훈련 안 받을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진 않습니다. 이 광야의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것은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갔다. 내가 목자가 돼서 양인 너를 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막의 불뱀과 정갈에 있는 곳,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위험한 이때가 있을 때, 네가 아주 쓰러질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갔다. 내가 너를 불을 통과할 때, 네가 물을 통과할 때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처럼 자주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은 처음도 은혜이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광야 내가 잘 버텼어. 난 순종 잘했지. 내가 좀 했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 누가 지난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끊이지 않았어요. 모세를 향해서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 향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사실 좋았을 땐 잠깐이에요. 좋을 때는 아주 순간입니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심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평하게 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간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간사가 되는데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간사가 돼서 아주 조그만 타이틀이지만 제가 타이틀 때문에 제가 변하면 어떡하죠? 제가 저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되게 이상하게 변하면 어떡하죠?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변하는 거 자기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간사돼서 정말 저는 저의 이 소망은 제가 눈 감는 그때 주님,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가장 보석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고 싶은데 제가 너무 이 간사란 타이틀 때문에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사랑 제가 변질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노예로 평생, 자기의 자녀도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5,000년간 우상을 섬긴 나라였죠.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세대가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타이틀, 우리의 지금 풍요한 거 다 떼고 주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주님이 이들을 안고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고난의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광야 기간도 사실은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국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훈련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훈련은 교회를 위해서 훈련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리더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훈련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광야의 트레이닝을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종착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이 광야 훈련 언제까지인가? 이 광야는 거쳐가는 단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광야가 끝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음 단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기간은 우리가 마지막 정말 가야 할 곳, 그 천국에서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상급은 다 내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헌신, 내 의자를 이렇게 세팅하고 정말 남들은 좋겠다 세팅도 안 하고, 어때요? 그 상급 내가 받습니다. 세팅은 내가 받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금의자 내가 받습니다. 남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훈련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은 멸망할 것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을 따라 살면 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처한 곳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우상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신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뭔가 매력적이고 나에게 무엇인가 더 섬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쾌락이 필요하면 쾌락에 맞는 쾌락을 준다고 하는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상은 결국은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즉 나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와, 봐라,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비유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느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나에게 맞춤식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려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 자기 숭배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동행하신 것을 다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너를 위한 삶을 이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다른 민족을 멸하였던 것처럼 너의 삶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2세대에게 거짓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새해를 일으키시기 전에 준비를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광야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다음 단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 일에, 새 역사에 새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